오늘 맥주 감사 주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약 6만 명 정도가 행방불명이 됐다 그래요. 정말 건물 더미 속에서 그 막 사람들을 구출해내는데 갑자기 일어난 지진에 그냥 피할 새도 없이 다 그렇게 건물에 매몰된 사람들,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막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이 삶이요. 매일매일 아침을 맞이한다는 거, 이게 참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매일매일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면은 내가 노력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게 정말 값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됐느냐? 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절 오늘 설교로 어떤 본문을 하면 좋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설교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모세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거는요,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억한 내용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말이 걷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도 기억하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앞에 이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걷다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길 걷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동행하다, 함께 살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너희와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즉 네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경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게 되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게 되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잖아요. 자,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다 같이 15절에서 16절을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연단이 복을 받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도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게 되고 집이 생기고 소유가 많아지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오늘 17절에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했다.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대적, 바로 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 스피노자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돈은 향유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는 거다.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이나 옷 같은 건 우리가 직접 먹고 입고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돈은 어떻습니까? 돈 그 자체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대신에 어때요? 뭐든지 돈으로 교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사람들이 돈을 직접 쓰고 즐기기보다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에 쾌감을 느낍니다. 즉 수도내야 할 돈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한 100억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을 현찰로 5만 원짜리로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세요? 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라서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앉아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데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자기 집에 드나들면서 자기 집 대문 앞에 앉아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지 않았겠어요? 맨날 그 대문 앞에 앉아있는데. 근데 빵 부스러기조차 주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돈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느 부자가 자기 밭에 곡식이 익어가는 걸 보면서 야, 이제 창고를 헐고 새로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도요. 건강해야 벌 수 있어요. 몸이 아파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언약이 뭘까요? 그 언약.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단 말이죠. 근데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바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왜 명령일까요? 아니 뭐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뭐 환경을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만 주면서 그래도 너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감사할 조건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왜 중요한가? 우리 구원과 직결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요. 그 10명이 제사장한테 가다가 그만 다 병이 났습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난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고침은 다 받았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너 하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상 받으러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제일 기뻐하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아니라 다 주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재밌는 게요. 일본 말에 오카게 사마데스라는 말이 있어요. 오카게 사마데스. 덕분에라는 뜻입니다. 누가 참 잘했어요. 칭찬을 하면은 오카게 사마데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 인사말이에요. 내 혼자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칭찬을 하면은 우쭐해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리고 잘하면은 자기 탓이고 안 되면은 남 탓을 하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용돈을 주는데 자식이 받고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더 주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10,000원 줬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10,000원 더 주고 싶잖아요. 10,000원 줬더니 이거밖에 안 줘 그러면 어때요? 뺏고 싶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자식한테 용돈 주는데도 자식이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서 더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감사는 그래서 또 감사를 낳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이 막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유래를 따지고 올라가면은요, 출애굽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4년이 아닙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무슨 짓이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고 싶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한 달 동안 물리들어 메추리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몸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양떼들과 가축떼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디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잖아요. 신발도 만들어서 신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광야에서 옷을 만들어 입고 신발을 신었을까요? 양털로 옷을 만들고 가죽으로 실을 만들어 입었다는 겁니다. 만들어 신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 자기 양을 잡아먹으면 돼요. 그런데 불평만 하는 겁니다. 왜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느냐?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바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심은 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보리를 수확해서 보리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때가 바로 6월절 이튿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다른 이름이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씨를 뿌린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자기들이 그냥 거저 먹은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보리 이삭을 베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7주, 77이 49, 49일째 되는 날, 그날은 밀을 수확합니다. 밀을 수확해서 첫 이삭단을 제단에 바칩니다. 이날을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맥주 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그냥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혹 내가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 내가 뭘 드렸는지, 감사로 제사를 드렸는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지, 그저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닌지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거 다 거의 외우고 계시죠? 여기 실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휘포시타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합성어예요. 휘포와 시스타스라는 합성어입니다. 두 개 합쳐진 말입니다. 휘포라는 말은 영어로 언더입니다. 밑에 이런 뜻입니다. 시스타스는 스탠드입니다. 올려놓다 이런 뜻이에요.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휘포시타스, 토대, 기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테이블 위에 뭘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화분을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분이 좀 무거운데 그거를 올려놓으면 그 테이블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를 흔들어 봐야 되잖아요. 잘못해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화분이 깨질 수 있잖아요. 흔들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복을 받습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받아 누리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